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지키시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섭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아침 고요한 시간에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하루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참 복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재물이 때로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어저께 우리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이해 이것이 오히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재물에 대한 이 경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염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25절에도 그랬죠.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7절에는 염려함으로 어떻게 길을 한 자라도 자랄 수 없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복을 위하여 28절에도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님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죠.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있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생업을 포기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로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의 옆에 동네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생업, 아버지의 그 가문 그것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귀한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 때로는 생업,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서 배가 고파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도 어떻게 막상 먹고 살려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떻게 살지 우리의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 사람들에게 대놓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3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하셨죠. 너희는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되면 한정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공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야를 좀 넓혀서 주님께 시야를 넓혀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에 새를 바라봐라. 하늘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이 수없이 많은데 백합화를 바라봐라. 여러분 요새 북천이라든지 갓들에 길가에 피어있는 꽃, 노란 꽃이 있잖아요. 그 노란 꽃인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금계초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면석이초래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면석이들이 그걸 심었다. 근데 금계초라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저께 장례식이 있어서 의성 다인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길가에 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꽃을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 참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노란 꽃이 한 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좀 넓혀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 이제 사모가 새벽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음악을 틀어요. 근데 음악을 듣는데 그 지나라고 하는 여자 CCM 가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신디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거기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아기가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렇게 단색이 놀면서 그런 찍은 동영상인데 아주 목소리가 단아하고 깨끗하고 그런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찬양이 어떤 거냐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런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깨끗한 말소리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좀 한 단계 넓혀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것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구나, 이런 관점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를 우리는 다 들고 지고 다닙니다. 자녀 걱정, 생계 걱정, 미래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가끔은 삶에 커다란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갈등이, 너무 심한 갈등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 염증이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 위를 덮치고,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많은 날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관점을 좀 넓혀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의 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꽃들의 그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저 어떻게 새들은 저렇게 날아가면서 아파트 몇 평짜리 만들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너무 세차게 몰아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시야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새로운 단계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식주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삶의 질서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혁명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혁명에 마르크스와 레닌과 스탈린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1916년에 17년에는 북반구의 절반 정도가 전부 다 붉은 색깔로 다 해서 우리나라 38선 이북까지 침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한 사람들도 그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더라면 다 잠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이 있어. 우리 영혼은 뭘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빵을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소유가 영혼을 다 지배해버리는 시대, 여러분, 그건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다 열심히 살아가서 그냥 소유만 다 차지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계가 큰 새로운 세계가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푸틴이라는 나라,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나라가 이 전제주의 국가잖아요. 독재자라고요.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형태는 러시아라고 하는 무슨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폭력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진짜 인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은 저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정신 차리는데 조금만 힘만 생기면 저는 늘 그냥 온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짓밟으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저는 절대적인 군주의 세력하에서 우리 인권도 파괴되면서 거기에 굴종에 사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한번 쌓이게 되면 염려는 독버섯 같아요. 여러분, 독버섯이 한번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온 퍼지게 되면 우리 삶이 파괴됩니다. 염려는요, 끊일 수 없는 마약과 같아요. 한번 길을 들여지게 되면 쓸데없는 염려가 80% 내지 90%는 쓸데없는 염려예요. 안 해도 되는 염려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염려예요.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가치관, 내가 잘못된 편견관, 내가 잘못된 물질관, 내가 잘못된 신앙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봐서 주님이 가르치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창조자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만 생기면, 야, 내가 너무 1차적인 차원에 너무너무 이런 구차적인 이런 것을 먹고 마신 여기만 너무너무 국한돼서 그걸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뽐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몸이 더 중요하고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염려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 못 이루는 밤, 쓸데없는 잡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랜 우리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자식은 어떻게 시집 보내지, 어떻게 장가 보내지, 또 시집 보고 장가 보낸 다음에 어떻게 뒷바라지 하지, 만날 이런 생각만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 보냈으면 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살겠지. 우리 집 사모가 자꾸 우리 애들 때문에 가서 이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좀 자유 좀 해서 좀 고생도 좀 하고, 이제 돌보미 와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좀 띄엄띄엄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제가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염려의 근심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거 깊이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조금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싶은데 여기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 사로잡히는 걸 깊이 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지 않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불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챙겨주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긴 뭘 보호해주셔? 하나님의 섭리, 그 개코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깊이 숨겨있다. 그건 뭐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희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감사 기쁨을 회복해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좀 들여보면, 신앙적으로 들여보면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도 정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삶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럼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일이 기쁜 일일지,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 내가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일들이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질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니까, 내 안에 혼란이 생기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 혼란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삶의 질서, 창조적인 질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 너의 삶이 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창조주 아니니? 내 창조주 나를 한번 바라봐. 그럼 너의 마음이 더 하늘을 바라보고 더 풀어지지 않겠어? 들을 바라보고 너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지 않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전혀 연약해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너는 새보다 더 귀해. 염려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너는 풀보다 더 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는 나의 분신이야. 그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돌보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신앙의 안목을 넓힐 수 있어요. 이 생태계,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 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이 회복됩니다. 창조 회복되는 거예요. 지리산, 설악산에 어떤 계곡에, 천불동 계곡에 한 1년만, 2년만 안 들어가고 거기 자연보호구역으로 세워놓으면 자연 회복되는 거예요. 지리산에 어느 지역을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연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서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생태계를 회복하는 문제도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는 문제가 우리 삶과 너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지난 주간에 상주도 34도예요. 그죠? 전국의 가장 더운 날씨 중에 밀양 이런 거하고 같이 더운 날씨로 이틀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될 거고 점점 기온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태계 문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거기서 다 써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관여하는 데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데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다 버려두고 주님께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임금을, 오늘도 한국 사회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공정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정을 베푸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회적인 소득을 못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불확실한 임금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새와 만드신 새와 백합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레위인들, 과부들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약자들을 향한 동행이 같이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 자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가진 자들이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나가 생태학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만드신 놀라운 일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올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생태계를 착취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하늘을 향한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다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가 챙기는 거야. 나는 보호해줄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우리 깊은 불신의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구해.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 그럼 내가 너의 삶과 함께 할 거야.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밤잠을 못 이루고 사랑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의 염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의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올 하루의 삶 하늘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자 하나님 바라보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될지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주심을 믿고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전국의 또 지방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함에 주시는 지경을 하나하나 넓혀가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분명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해주시고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망,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남을 비판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께서 간직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례가 있습니다. 입관하고 우리 김일동 성도님 따님의 권고로 예수 믿게 되어서 살다가 이제 주님 품에 82세로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서울에 살다가 상주 내려와서 따님의 말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좀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저에게 희망입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내를 먼저 잃은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일동 성도님 82세로 사주공에 사시는데요.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입관하고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발인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